지금 이곳이 아르헨티나라면 어떨까요? 와, 예배할 수 있겠어요? 막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반면 의자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여러분, 여기가 프랑스라면 어떻겠어요? 준우승도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가 프랑스라면 그 억울함을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입니까? 프랑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연말에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풍성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그것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장소가 아르헨티나도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성령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이든 예루살렘이든 전쟁터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평강이 임하는 곳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전심을 담아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와. 다시 한번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Come to Bethlehem. Come to Bethlehem and sing. Him whose birth the angels sing. Come adore on bended knee. Christ the Lord, the new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참 빛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바라봅니다. 참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좌 위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송 주께 존귀하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좌 위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송 주께 존귀하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을 뒤돌아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다운타운 캠퍼스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변치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변치 않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운타운 캠퍼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가 많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중심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창길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이 광고한 대로 한 주간 동안 우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모아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자는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울리치 팀이 있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블레싱 프로젝트,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부릉부릉 캠페인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다니다가 노숙자들을 만나면 케어 패키지를 또 전해주고, 그리고 미랄 사역에 우리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나와서 지난 주간에 토요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증으로 나누어 주실 텐데, 간증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우리 벤모 아델포스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시면 이 사랑의 헌금은 저희들이 다 모아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정훈 형제인데 시간 간증 나눠주실 때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리치 팀에 섬기고 있는 최정훈입니다. 저는 2022년 5월에 처음 블레싱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직장 때문에 시애틀로 왔었고 출근길에 많은 노숙자분들을 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에 대한 마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매일 노숙자분들을 지나치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하는 일들이 그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를 다운타운의 블레싱 프로젝트라는 사역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참여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숙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면서 노숙자분들을 향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블레싱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던 노숙자분들을 다음 달 사역에서 또 만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노숙자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얼마나 그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숙자분들을 향한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노숙자분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꼈을 때 낙담한 때도 많았습니다. 노숙자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달라고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제 진심을 빈말로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직무와 하나님이 성도 하나하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가 인지하지는 못해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싱 프로젝트가 다른 봉사 사역과 다른 점은 이 사역은 노숙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숙자분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노숙자분들 마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음식과 케어 패키지를 나눠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노숙자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길을 걷다가 블레싱 프로젝트에서 자주 도와드렸던 키티라는 분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타겟 앞에서 그림을 파시며 생계 이어가는 분입니다. 짧은 대화를 통해 그분이 최근에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징은 그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저희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고 전 너무 기뻤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나갈 때마다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숙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노숙자 사역이 이렇게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들을 살피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리 팀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샤워도 시키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단순히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살피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나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1월 첫째 금토일 1월 6일에서 8일까지는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학생들만 따로 갖게 되는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 숫자가 많아져서 전체가 수련회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 수련회를 갖고 나중에 또 직장인 수련회 따로 갖고 부부들은 또 부부 수련회 따로 갖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플랜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 번째 학생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Follow me.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크조 선교사님, 엄숙경 선교사님 같이 귀하게 섬기면서 우리 학생들 안에 정말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 학부에 있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얼리버드 신청이 오늘까지가 아마 80불인 걸로 알고 있고 내일부터는 이제 회비가 100불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까지 등록을 해주시고 저는 우리 학부에 있는 100%가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정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들 대가를 좀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 말씀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따져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마 광고 내용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광고해 드릴 텐데 오늘 꼭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 35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주님 오신 계절에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 먹이시는 예수님, 오늘 함께 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프랑스가 초상집 같을 거예요 지금. 오늘 밭들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3대2, 3대3. 근데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또 승리를 이루고 36년 만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싸운 나라들인데 또 이렇게 패배한 아픔 또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우시는 예수님, 프랑스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사랑하는 동역자를 떠나보낸 그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51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우리 UCIC의 디렉터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와도 같이 연합해서 우리 안에 사립초등학교 UCIC를 세우고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면서 함께 그것들을 준비하던 동역자였습니다. 바텔 캠퍼스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라비 정면에 비전홀이 있는데 조문객들이 그 비전홀을 꽉 채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천국 환송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학교 관계자들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부랴부랴 라비의 의자들을 쫙 깔고 그 의자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조객들 사이에 계속해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특별히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빠를 이야기하는 조사를 나누는 시간에는 그 훌쩍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라비 바깥에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보낸 남편, 또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더 볼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그 북받쳐 오르는 슬픔이 라비까지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떠나보내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고 안타까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흘리신 저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11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 오빠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사랑은 향기가 되어서 널리 퍼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저희 교회도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금방 알아요. 달라진 것을 알아요. 왜?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저 두 사람 이상해. 그럼 나중에 정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남매들을 사랑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은 많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곳,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우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으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시 돋친 삶을 살아요. 옆에 사람을 자꾸 찔러댑니다. 품어대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오리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리 하면 우리 키로로 따져서 약 2km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기도 하죠. 늘 걸어 다녀야 되는 시절에는 또 웬만한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남매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다니셨는데, 특별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는 예수님이 꼭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쉬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쉼이 필요할 때 내가
편안히 가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곳, 그곳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다운타운에 오기 전에 바텔에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체를 맡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가면은 중간에 시간에 갭이 생기면 왔다 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디 쉴 만한 곳은 없을까? 커피숍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른 집도 신방을 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지역을 가다가 한 2시간, 3시간 갭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죠. 권사님, 제가 이 동네에 왔는데 시간이 비어서 권사님 집에 잠깐 방문해도 될까요?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이 그러면요 목사님, 저희 집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화했는데 목사님 지금 오신다고요? 저희 집에요? 아 죄송한데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전화를 하면 목사님 오세요, 저희 집은 아무 때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과일도 깎아 놓으시고 커피도 준비하시고, 목사님 신방하시는데 피곤한데 저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셔서 집안 정리 싹 깨끗이 치워놓고 항상 그렇게 사는 양 목사님을 맞이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목사님 친구도 아니고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웰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집은 전화하지도 않죠. 네. 이 가정은 전화하면 환영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 늘 따스하게 맞아주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대화 나누고 또 기도하고 다음 집을 또 신방하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피곤하시면 갈 수 있는 집, 그 집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했어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마실 거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잡수실 거라도 좀 드리고 싶잖아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동생이 너무 얄미로운 거예요. 나는 막 애써서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쟤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나도 마리아만큼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따지기도 해요. 예수님, 마리아 내보내서 일 좀 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은사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쉼의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갔고 쉼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저 집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저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나사로가 아프게 되었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른 사람을 보내서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 살 수도 있는데, 그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바로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픈데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큰 상처가 돼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보다, 내 요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여야 될 거예요.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야기했던 두 남매는 결국 오빠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눈물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울고 있는 두 자매 옆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울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아픔을 같이 부여잡고 같이 울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할 때 옆에서 울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슬픔은 반이 됩니다.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러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매들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옆에 서 계셨습니다. 같이 눈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 자매를 감싸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파하는 자가 있나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 공감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야,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 남들도 다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너만 그런 거냐? 이게 아니라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 그냥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너 얼마나 힘들겠니? 그냥 이 한마디, 그리고 같이 그냥 울어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담당 캠퍼스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같이 알아주고 공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울어주는 거 쉬운 건 아닌데요, 같이 울어줄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세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눈물 흘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상황들을 아시고 그것을 품고 동감해 주며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함께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번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울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모습을 보면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모습, 이제는 마을을 보시면서, 자,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점점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 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지게 세워놓은 이 성이지만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귀금속들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라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매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이름을 뺏어라도 그 죄의 대가를 나에게 지워서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한 민족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애국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민족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가운데 만연한 죄악들을 보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되어져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 인류 구원에 감격이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것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하던 그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왜?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크고 더 좋고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땀방울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흘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셋마네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정말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께 통곡과 눈물과 아주 그 간구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 이 눈물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울었을 때는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민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번 우셨어요. 한 가정을 사랑하신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예수님, 온 인류를 품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7절에 뭐예요?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 받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기도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서 드디어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우시는 예수님. 여러분, 언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눈물 흘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릴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릴 눈물, 온 인류를 위해서 흘려보낼 눈물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물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흘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흐르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그 눈물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동감하시며 아픔을 보여잡고 함께 울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라도 하나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울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눈물 흘리며 동감하며 그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아픔들을 씻어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 아픔이 있는 그곳, 우리의 눈물이 같이 흘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아픈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는 자들을 향하여 같이 울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를 위해 울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동감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과 오늘도 열방 가운데 달려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델포스 수련회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가 얼리버드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학부생들끼리 가는 만큼 특별한 이벤트들과 예배가 있을 텐데요. 모두 빠짐없이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두시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12월 25일 성탄주일날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0일에 매달마다 찾아오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밤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0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아데롤에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북클럽 소식인데요. 저번 북클럽과는 또 다른 책으로 북클럽이 진행이 됩니다. 진정한 교회를 찾아가는 추리 과정에 참여하실 탐정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8일 주일부터 대략 4주에서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하셔서 꼭 진정한 교회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부릉부릉 캠페인을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을 위한 광고인데요. 예배당 입구 쪽 테이블에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잊지 말고 꼭 픽업해 가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라이드로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도와줄 앞에 새가족 팀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앞에 오셔서 만나 뵙고 목사님도 만나 뵙고 저희와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오셔서 이거 꼭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혹시 마음에 힘드신 일이 있거나 정말 눈물이 날 만한 일이 있으시다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꼭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여정을 함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